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과 지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희노애락의 인생을 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예수나베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법원이 온전한 상권 분립이 되어 각각 본원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시고 서로 견제하며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그의 합당한 일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남북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한 민족의 정기를 이어받아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현명하고 건강하게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나베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 향기 꽃차향을 마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구원 테마가 형성화된 교회, 예수 말씀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자연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야로 올려지게 하는 플랫폼식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창조한국,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교회와 예수나비교회에 유능한 개인, 단체, 기관이 몰려들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고통을 감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점점 마음을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에세의 미세한 뇌 낭동과 오른쪽 빵 종양이 사라지고 지성, 감성, 의지, 사회성이 또래에 맞게 발달되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나비교회 아동 청소년들을 북극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고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더 사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나비교회와 청년교회 영혼력이 부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교회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이 되는 직장과 진학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김동준 목사님께 늘 동행하셔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 한국의 사명과 전 세계에 말씀의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데 필요한 인적, 문적 자원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로마서 8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마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520장 주님께 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부르짖세.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으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출애굽기 2장 1절 3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먼저 아이 모세를 준비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데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염두에 두신 게 뭐냐면 모세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를 바로 궁전으로 보내시고 왕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바로의 왕과 그 대담한 위치에서 모든 역량을 키우게 하시고 그리고 내적인 이 자아정체성, 이 대제국의 황제와 겨루어도 뒤지지 않는 그런 모세를 먼저 준비하셨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 11절 13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강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복음을 놀라워하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 안에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전에 없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자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예수님 길을 열게 하셨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를 수백 년간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 대탈출을 시키려는 이 큰 계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대전황의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이 모세를 준비시키셨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사역을 하시는 그 대전환의 시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세례자 요한 이 아이를 준비시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엎으시고 사람을 준비하신다.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아이를 준비하실까? 저는 이 아이에게 수용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를 준비하신다. 아이는 빠르게 수용하고 적용을 합니다. 모세는 파라오 왕실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기죽지 않고 완전히 다른 그 왕실의 문화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왕의 자격을 갖출 정도로 아주 모든 자정처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갈 수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다른 그런 가업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전에 구약에 나오는 그런 짐승 제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직접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세상의 죄사함과 또 구원과 영생을 주신 분은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것을 가장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아이들은 수용 탄력성이 크고 어른들은 이 수용 탄력성이 적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이든지 특히 대전환기에는 더욱더 수용 탄력성이 큰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이를 쓰시냐 하면요, 아이가 대체로 이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이 탄력성, 적응하는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아이를 쓰시는 것입니다. 꼭 아이를 쓴다는 건 아닙니다. 어른일지라도 아이와 같이 이 수용 탄력성이 크다면 하나님이 새 시대의 큰 전환기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용 탄력성이 크다고 의인이고 수용 탄력성이 크다고 큰 이 성인이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끝까지 잘 살았다. 그런 걸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환기라는 것은 뭡니까? 큰 전환기라는 것은 역사의 큰 획이 바뀌는 그런 때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탄력성이 큰 사람을 찾으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그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이 부분이 준비되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기술 발전에 가속도가 붙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이 나기까지 10년이 걸렸다면 다음에는 5년, 그 다음에는 2.5년, 점점점 혁신의 가속도가 붙죠. 혁신의 반감기가 짧아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100년 이룰 걸 지금은 뭐 2년, 3년이면 기술이 따라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우리의 자식 세대가 우리에게 느끼는 불통지수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 세대에게 느꼈던 불통지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요, 저보고 이제 등록금 타러 가고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갔거든요. 그러면 제 작은 아버지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잘 안 하죠. 그냥 돈만 받아가는데요. 저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너가 어떻게 이렇게 과묵하냐. 남자는 과묵해야 돼.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속으로는 모든 생각을 다 하고 있죠. 묻는데 그때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입을 다 물고 있었는데 이제 과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반항심이 많잖아요.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어른들이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통하는 게 없다는 거죠. 왜 저럴까? 왜 저런 생각을 하시고 왜 저렇게 사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게 불통인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등학생으로 지금 생각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꿈꾸는 거하고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가는 거하고 다르니까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그게 많아지니까 소통이 아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입을 다 물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우리 부모에게 느꼈던 것보다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 세대에게 느끼는 이 불통지수는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모르면 찾아봐야 되는데요. 네이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면 찾아봐야 되는데 모르면 묻거든요. 물으면 이제 몇 번은 대답을 해줘요. 근데 또 물으면요. 물으면 한꺼번에 어떻습니까? 초등학생 한꺼번에 대학생이 될 수 없잖아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아가는 단계가. 그래서 물으면 몇 번은 대답해 주다가 계속 물으면 짜증이 난단 말이죠. 대답을 안 해주고. 대학교 교수가 초등학생하고 말하는 것 같다고. 자식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뭘 아는 게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너무 몰라가지고 대답을 안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불통지수가 자꾸 커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그럴 거예요. 최고의 혁신을 이룬 사람도, 최고의 영웅도, 최고의 미인도 가장 늦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대 최고의 미인이 누구였습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문희, 무슨 또 김진희, 그러면서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 밑에는 유진이 어떻고 그러잖아요. 또 그 조금 더 밑은 어떻습니까? 김희애 그러면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미인이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윤정희 씨인가요? 프랑스 지금 살고 계신 그분요. 그 보면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70대이시죠, 그죠? 근데 절신 미인이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할머니 지금 완전히 할머니잖아요. 그냥 할머니 중에 한 분일 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미인이, 가장 뛰어난 미인이 누구냐? 가장 어린 아이죠. 가장 어린 아이가 가장 미인이죠. 스티브 잡스보다 더 혁신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가장 어린 아이가 더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어릴수록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두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어떤 영웅도 앞으로 태어날 영웅에 비하면 영웅이 아닌 것이죠. 기술 발전이 더딜 때는 어른들이 늘
아이들의 스승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아이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술 발전이 점점점 가속화할수록 애들이 늘 어른들의 스승이 됩니다. 어른들은 자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애들은 뭡니까? 아는 게 자꾸 아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아는 게 겹치지를 않아요. 애들이 아는 거하고 어른들이 아는 게 겹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70, 80 되시는 분들은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 앞에서 멀뚱히 서 있다가 다시 그냥 나와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키오스크도 없어질 거예요. 휴대폰 가지고요. 휴대폰 가지고 가서 툭 열어가지고 거기서 주문하고 거기서 결제하고 휴대폰으로 주문하고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끝! 그런 식당에 어떻게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이 혼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식사가 안 되면 손주라도 데리고 가야 식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기술 발전이 이렇게 이 어른들과 아이들의 위치를 역전시켜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 미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어요. 이때 10대, 20대들이 있었어요. 이때 10대, 20대가 1981년생부터 1999년생, 대충 이렇게, 그죠? 1981년에 태어나서 1999년에 태어난 이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 M세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10대였던 사람들, 20대였던 사람들,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을 M세대. M세대는 스마트폰에 적극적이었고 그 활용을 잘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관련한 비즈니스들이 있었는데 이 비즈니스의 주역이 될 수가 있었죠. 그죠? 거기에 많이 쓰고 거기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81년생 정도 되면 지금 한 40살 정도 되잖아요. 40살 정도 된 사람들 중에 이런 스마트폰과 관련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비즈니스들이 있었어요. 그게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10대, 20대, 1997년도에서 2012년 출생자, 우리 박건사님의 두 따님, 주장로님의 두 아들, 여기 해당될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의 10대, 20대는 Z세대. 왜 Z라고 그러냐면, G라고 그러냐면요. A, B, C, D, E 해가지고 X세대, Y세대까지 나왔거든요. X세대, Y세대가 나왔으니까 이제 끝이니까 마지막이 G세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지금의 G세대는 메타버스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한 새 비즈니스들이 막 나올 텐데요. 여기에 주역이 될 것입니다.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비즈니스들은 주로 이제 있는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서, 기존의 기업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계속 커진다면, 아이폰, 스마트폰처럼 계속 커진다면, 여기도 지금의 10대, 20대들이 이 비즈니스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물론, 2013년 이후 출생한 A세대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2013년에 출생했으면 지금 9살쯤 됩니까? 9살, 그죠? 10살 이전의 그 아이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2013년 이후를 A세대를 부른 것은 G세대가 이제 Z가 끝났으니까, 그죠? 다시 A로 돌아와서 A세대 이렇게 이제 또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는 2년 늦게 들어왔죠.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2년 늦게 아이폰이 들어왔죠. 지금 생각해보면요. 왜 그렇게 2년 늦게 들어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2년 늦게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휴대폰의 개념, 휴대폰의 기존 개념은 그냥 전화기였는데 컴퓨터로 들고 다니는,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모바일 시대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그전에는 모바일 시대가 아니고, 모바일은 이동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동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모바일 시대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가 모바일로 넘어갈 것이다. 근데 실제로 모바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큰 포항제철 같은 저는 큰 기업보다도 더 기업 가치가 나가는 게 카카오잖아요. 이 카카오도 그 모바일 시대, 스마트폰 모바일 시대가 탄생시킨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07년 이후 스마트폰 시대가 등장하면서 이 경제 구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등장하는 게 메타버스 시대일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2009년 이후로 한 10년 지나오면서 세상이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이 산업이 확 바뀌었듯이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이들은 수용 탄력성이 있어서 빨리 적응을 하거든요. 어른들 중에서도 이 앞으로 모바일 시대가 올 것이구나. 그래서 그게 빨리 적응하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이뤄놓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른들은 애들이 뭘 아느냐 그러면서 애들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지만 세상은 언제나 애들이 창조적으로 바꿔나갑니다. 애들이 바꾸는 게 세상이지 어른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있어요. 지금 2030 세대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50, 60, 70들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2030 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뭘 아냐고, 뭘 할 줄 아는 게 있느냐고, 좀 더 고생하고 집도 없이 단칸방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쌓아가야 된다고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우리가 살았던 세대고, 그죠? 지금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 것 같은 생각들이 2030 세대들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50, 60, 70들을 자꾸 이렇게 왕따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30대가 당대표가 된 것만 봐도요, 그 당대표의 노선을 지지하고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그죠? 이걸 떠나서 새로운 이전의 어떤 세대들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50, 60, 70을 부인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서요, 저는 참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구나. 저는 당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그 자체가 2030들이 이제는 힘을 키우고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은 아이들이 바꾸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이 MZ세대와 소통하면서 MZ세대의 사고방식, 생활 패턴, 활용하는 기술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MZ세대로부터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게 점점점 심해지면 어느 날 절대적인 왕따, 죽음을 맞아요. 여러분,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자꾸 외면을 당해서 아는 사람이, 소통하는 사람이, 연락을 취하고 만나고 사는 사람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한 명도 없이 자기 혼자 남을 때 그때가 죽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50일째라도 그때가 되면 죽는 때예요. 80일째라도 90일째라도 MZ세대하고 소통해 가면서 뭔가 이렇게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면은 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것은 왕따, 절대적인 왕따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쇠약함과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사회적인 왕따 상태, 심리적인 왕따 상태 때문에도 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랑 큰 이동은 큰 변화를 낳고 큰 변화는 큰 격차를 낳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이 이제 신문에 보면 계속 팔레스타인 그러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옛날 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야곱 일가는 먼저 인신매매 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있던 이집트로 이동을 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400년간 번창해서 민족을 이루니까 노예로 삼아버렸잖아요. 이집트 제국이. 그죠?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은 이제 모세의 지도 아래서 이집트에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야곱의 일가가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400년 동안 있다가 민족을 이루고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모세의 지도에서 이동한 것이죠. 그 후 팔레스타인의 히브리 이제 자유민이 됐죠. 그래서 땅을 차지한 자유민이 됐죠.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었죠. 그러다가 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로니아로 이동을 했어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수십 년 이후에 이스라엘로 또 팔레스타인으로 또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 왕 알렉산더가 지배할 때는 이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았고요. 페사르 시저가 로마 제국을 형성했을 때는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속속 이동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겁니다. 야곱의 이 가족이 이스라엘로 갔다가 400년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나를 이루고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왔다가 거기서 좀 독립국가를 이루고 사는 것 같았는데 알렉산더 지배받고 로마 지배받다가 나라가 같지 않아서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그래서 한 1000년,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서 유야무야하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습니까? 다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와서 거기서 틀을 잡고 사는 게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지금의 땅에서 떠났다가 왔다가 이런 대이동은 큰 변화를 일으키고요. 큰 변화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또 생존을 박탈시키는 그런 위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대이동과 대변화 속에서 잘 적응한 사람들은 생존을 넘어서 번성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동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반드시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주로 전쟁의 형태로 찾아왔지만은 지금은 경제의 어떤 사이클이 변하는 형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대변동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변동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성경에서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라든지 바벨론 포로의 역사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신약과 구약을 다른 예수님의 역사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시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변동은요. 학교 다닐 때 5.18 강주 항쟁이 일어났던 그게 제가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큰 변동이었고요. 그 다음 큰 변동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2009년도에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요. 이게 가장 큰 변동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요, 작은 변동도 있고 큰 변동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또 변동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외환위기나요, IMF 외환위기나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도요, 더 큰 변동을 느낀 것이 2009년도 아이폰이 등장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뭔가가 꿈틀거리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훈족이 대이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 중앙아시아에서, 그죠? 이 훈족이 서쪽으로 확 침투해서 대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침투해서 이 북쪽에 있던 유럽의 북부 지역을 형성하고 있던 이 다양한 게르만 민족들이요, 훅 치고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밑으로, 그죠? 밑으로 남하를 한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한 민족이 아니고 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 다양한 게르만 민족들이 남하를 하니까 결국은 이 강대했던 서로마 제국이 476년인가요? 멸망해버렸어요. 그 결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 지역이, 그죠? 앞으로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체가 그때 형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한 AD 9세기, 10세기 뭐 이때, 그죠? 바이킹족도 그 북쪽, 지금 스칸디나비아 제국, 뭐 이쪽 덴마크 이런 쪽에서, 그죠? 대거 남쪽으로 이동해서 영국 지역에 침투해 들어갔고요. 그 영국 전역을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그 민족을 앵글로 섹슨족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앵글로족하고 섹슨족이 바이킹족이에요. 콜럼부스를 비롯한 이 유럽인들이 신천지를 찾아서 대항해에 나섰고, 1492년에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콜럼부스가. 그래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그 결과 16세기 1500년대 초에, 그죠? 아즈텍 문명, 지금의 멕시코를 볼 수 있죠?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 남미 잉카 문명이 대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이때 그 남미 지역에 아즈텍, 잉카, 마야 이쪽에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콜럼부스의 유럽인들이 이 침투에 들어옴으로써, 그죠? 8천만 명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전쟁을 해서 죽기도 하고 신무기에 죽기도 했지만은 이 천년두라든지 유럽인들이 면역되어 있는 그 질병이 들어와서 면역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 남미 8천만 명이 다 죽고, 그 하겠던 이 문명들이 다 파괴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이동이라는 것이요, 대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또 얼마나 건설적이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이동하고 있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이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면요, 이 데이터량, 정보량, 소문, 뭔가 수군거리는 거, 쑥덕거리는 거, 그리고 뉴스, 계속 뉴스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요, 자꾸 늘어나는 게 있죠, 그죠? 늘어나는 게 있으면, 이게 지금 대이동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대이동은 옛날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대이동에는 개인이나 집단의 생존이 걸린 위험이 있고요, 또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대변동이 주는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아날로그 지구의 산도, 바다도, 사막도 전부 다 발견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새로운 걸, 인간은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닮아가지고요,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자족하시잖아요. 지족하시고, 지극히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있지 못하세요. 창조성이기 때문에요. 그 경상도 사람들은요, 하고제비란 말이 있어요. 하고제비. 못 먹어도 고, 경상도 사람들이지, 못 먹어도 고, 가만히 쉬어도 되는데 하고제비가 돼가지고 또 하겠다고 나서고요. 하고제비란 말이 있어요. 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죠. 인간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산도 다 발견됐어요. 바다도 다 발견됐어요. 사막까지도 다 발견됐어요. 이제 이 지구가 발견이 안 된 지역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또 다른 평행한 지구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구가 아니라 컴퓨터 속에 사이버 공간에서 지구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구를 건설해 가고 있어요. 그럼 또 탐험을 계속하고요. 못 말리는 거죠. 더 이상 미지의 땅은 없다. 아날로그 지구에서 디지털 지구로의 대이동이 계속되고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려고 떠났듯이 지금의 10대, 20대들이 디지털, 아날로그, 사이버 세상 속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스마트폰 등장 이후 인구의 대다수가 스마트폰 세상 속으로 대이동을 했고, 그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승리자들이 대거 탄생을 했습니다. 물론 패배자들도 쏟아졌죠. 저는 네이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이버는 대제국이 됐고요. 사람들이 자꾸 사이버 세상으로 몰려드니까 네이버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등장한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메타버스 세상 속으로 대이동하는 양상이다. 특히 MZ세대가 그렇다. 당연히 이번에도 크게 승패가 갈릴 것이다. 크게 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주역이 탄생할 것이고 또 망하는 그런 패배자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대변동의 시대에 나고와 왕따를 모면하려면 애들같이 해요. 애들이 뭘 아느냐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애들이 여기서 배우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박 주지 마시고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짜증내면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라는 게 지금 2~3살부터 해가지고 10살까지 10살부터 20대 초반까지 한 30살 초반까지 이게 다 애들입니다. 이 애들하고 소통하고 잘 지낼 수 있어야 하겠다. 여보세요. 김레아, LG는 김레아를 키우고요. 르노는 리브를 키우고요. 이 가상인간들입니다. 산업 전면에 가상인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인간은요, 비용이 싸고 스캔들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키우는데요. AI, 인공지능을 입혀서 이 가상인간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세계에 익숙한 MZ세대들이요,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낸 것들인데 열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업 홍보대사된 가상인간들인데, 김레아는 LG에서 키우고요, 르노는 리버는 르노 자동차에서, 그 다음에 커널 샌더스라는 그 수영난 할아버지는 KFC에서, 육서는 에이지, 그런 가상 인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더 난리 났다. 덕후까지 생긴 삼성의 쌤, 이 왼쪽이 삼성의 쌤, 오른쪽이 김레아입니다. 이 삼성의 쌤인데, 이게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에서 교육 영상에 이용된 건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덕후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팬아트들도 많이 등장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김레아 인스타그램인데 여기에 김레아를 들어가 보면 음악가, 송라이터 앤 DJ, 버추얼 뮤지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상의 음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서 이 영상들 보면 진짜 그냥 사람같이 이렇게 지금 누가 계정을 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AI 기술을 동원해서 키우고 있겠죠, 그죠? 키우는 거죠. 이케아, 일본 이케아에서는요, 새 모델로 동양인 여성을 이렇게 등장시켰고, 이 모델로 삼고 있는 가상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예, 이마라는 이제 가상인물 이름인데요. 이케아에서 이제 모델로 쓰고 있잖아요. I am a virtual girl. I am interested in Japanese. 이 보세요. virtual gir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고 가상 인물인데 실제 인물들처럼 저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캔들도 없고요. 릴 미켈라라는 이런 가상 인물인데요. 인스타그램도 들어가 봤는데요. 이게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합해서 한 500만 명 가까운 이런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고요. 작년에 130억 원의 수입을 이 가상 모델을 통해서 거둬들였어요. 이게 인스타그램인데요. Change Seeking Robot. 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로봇이야. 이 가상 인물이잖아요. 그죠? 300만 명이 넘쳐 팔로우가 그죠? 이렇게 보면 그냥 사람 같습니다.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같으면 저 따위 것 있나, 저 헛개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0대들은, 20대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죠, 이렇게. 그죠? 우리는 아날로그에 익숙했지만, 얘들은 디지털에 익숙해서, 이걸 그냥 실제 인물처럼 느끼는 거예요. 백세를 산다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따라잡지 못해서 어른들의 낙오와 왕따가 계속되고 있죠. SNS 메신저를 쓰지 않고서는 새벽역처를 좁히기 어렵죠. 어른들은 조금만 궁금하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으면 푹 찔러서 묻고요. 옆에 있으면 푹 찔러서 묻죠. 그죠? 애들은 우리하고 이야기하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서 바로 휴대폰으로 네이버 검색을 하죠. 그죠? 그게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얘기하다가 궁금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푹 찌르면서 이게 뭐냐? 물어보죠.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그죠? 내 자식이나 손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저 모르겠네. 그러면 네이버 딱 검색을 하죠. 그죠? 그게 차이고요. 우리는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궁금하면 전화를 바로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답을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또 전화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궁금하면 전화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궁금하면 그냥 톡 보내고, 그죠? 메신저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렇게 하면 전화 안 합니다. 심지어 콜포비아를 전화 공포증까지 있잖아요.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전화 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 일들 다 하면서 톡 오면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답하고 그 시간 낼 수 있을 때 답하고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바로 즉시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60대, 70대 할배들하고 일을 좀 했는데, 다 회장들이, 회장들, 명함도 회장 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큰 차 타고 다니고, 비서 한 명씩, 운전수 한 명씩 거느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 이런 회장들하고 60대, 70대 회장들하고 일을 한참 했었어요. 그냥 이런, 연결시켜주고, 정보 전달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만 궁금하면 전화를 해요. 끝없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고 끝났잖아요? 그럼 조금 이따 또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못 물어봤던 것을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분들하고 내가 내 나이에도 일하기 이렇게 힘든데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애들에게는 전화 공포증이 있을 정도다. 앞으로는 메타버스 안에 있는 아바타, 메타버스의 경제의 피와도 같은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여기에 대해서 까막눈이라고 한다면 세대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도 안 돼가지고 그냥 조금만 궁금하면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는데 이제는 더욱더 아이들이 메타버스 아바타 그 안에 있는 NFT 토큰 이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하고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리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 보고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야단치지 말고 잘한다고 하고 또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안 가르쳐줘요. 그래도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왕따를 당하지 않고 왕따 안 당하기 때문에 천당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천당은 어차피 갈 거예요. 천당 갈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좀 더 오래,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진행 중인 대변동은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후위기예요.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그런 변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적이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후위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많네. 정말 이거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다 합니다. 그렇죠? 이거 안 해야 되지 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10대, 20대들은 어떻습니까? 안 해야지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쓰는 것조차도 바꾸고요. 특히 이 제품 하나를 살 때죠. 환경적인 거 많이 고려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걸 ESG라고 그러잖아요. Environment, 환경, E를 고려하고 S, Social, 사회 친화적인 그런 걸 고려를 하고 G, Governance, 이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기업의 투명한 경영 구조 이런 것들을 10대, 20대들은 많이 따지. 특히 환경에 관한 많이 따지. 뭘 하더라도 환경을 먼저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100년, 1000년 살지 못하잖아요. 10대, 20대들이 계속 주역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적이지 않으면,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이 생각을 그냥 절박하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화폐 전환에 따른 전 인류적인 그런 변동인데요. 디지털 화폐의 대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폐가 다 이제 디지털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화폐 자체가 디지털 숫자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카드가 안 쓸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코인을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 바뀐다는 건 대이동이잖아요. 사람이 그쪽으로 전부 다 몰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이동은 어떻습니까? 훈족이 유럽을 치고 들어가니까 게르만족이 깜짝 놀라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천년의 로마 제국이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이동은 반드시 패망을 가져옵니다. 지금 전 인류적으로 디지털 화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살아남을 거다. 이걸 사라. 이런 말이 죽을지도 몰라요. 이것들 다 없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화폐는 디지털 화폐가 바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전 산업적인 변동인데요. 사람은 물론 동물, 기계에도 데이터를 만들면 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런 것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능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만 쉬어도 데이터예요. 제가 어느 분이 사고를 하면서 베개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배에서 단잠을 주무셨다. 풍랑이니까 배가 흔들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흔들리는 베개를 만들죠. 이렇게 돌아가는 베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베개 만들어서 그치지 않고 밤에 잘 때 숨소리, 숨의 어떤 그 상태를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헬스케어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그 베개를 개발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숨소리조차도 그죠? 데이터로 남는 거죠. 이런 게 인공지능입니다. 네 번째는 메타버스 확산에 따른 전 MZ 세대적인 변동이다. D2A, Direct to Avatar, Direct to Avatar.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아날로그 세상에서 자기는 옷을 제대로 못 사입고 헐벗고 굶주려도 아바타에게는 모든 것을 다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바타 시장,
폭풍 성장이 예고되어 있다. 이 시장이 계속해서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보는 큰 변동입니다. 훈족이 유럽을 쳤듯이, 게르만족이 남한을 했듯이,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을 쳐들어갔듯이, 외구가 한반도를 침투해 들어왔듯이, 이런 대이동에는 반드시 큰 성공자도 있고 큰 실패자도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모든 땅들이 다 해결돼 버렸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지구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지구와 평행한 디지털 지구를 만들고, 이 디지털 지구 속에서 새로운 이런 대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충 지금의 현재의 어떤 상황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메타버스의 강점은 무한한 확장성입니다. 메타버스 안에 인구 숫자만큼 아바타들이 몰려들 수 있고요. 또한 메타버스 안에 지구의 방영력, 대한민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것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계, 수많은 은하계, 그리고 우주 전체까지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리적인 이 세계와 나란히 디지털 평행 우주를 사람은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은하계와 또 수많은 은하계들, 그리고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이거 똑같이 평행, 나란히 똑같은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뺏겨서 디지털, 사이버, 이 공간, 인간이 컴퓨터 안에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건축할 인재들이 많이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이런 쪽에 일자리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메타버스도 세상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사이버 안에 디지털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잘하는 사람, 기획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실제로 건축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필요할 거다. 그냥 메타버스 시장이 커진다면, 지금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메타버스가 모든 종류 유형의 메타버스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그 한 메타버스를 거기서 건축하는데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건축을 하는데 수많은 인력들이 요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영상을 만드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은 자기를 표현합니다. 음악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은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이 자기 실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운동을 한다든지, 그죠? 노래를 부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무엇이든지 자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림을 그리는 것, 영상을 만드는 것, 이런 쪽들이 훨씬 더 이런 재능들이 더 요구되는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의 손주들은 전부 다 그림 그리는 그런 재능들은, 음악적인 재능도 필요하지만 그림 그린 재능들을 더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실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행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무나 리더가 될 수 없고 남들을 이끌려도 시대의 전환점을 분담할 줄 알아야 되는, 지금은 기후위기, 그래서 친환경, 화폐전환, 그래서 디지털 화폐, 인공지능, 그래서 데이터, 메타버스, 그래서 아바타 시장, 이것들이 시대의 큰 전환점들이 되고 있습니다. 애들의 이런 수용 탄력성을 갖고서 시대를 탐색함으로써 시대의 전환점을 분간할 때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 사회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메타버스 얘기를 한
한 달 가까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뭐 이렇게까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뭘 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냥 모르는 걸 알면 된다. 이런 걸 몰랐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냥 알고 싶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지.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아멘. 아십시오. 알면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알게 되지만, 사랑하면 알게 돼요. 그 사람 돼서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 알아가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알면요, 알면은 처음에는 무시하고 뭐 저까짓도 됐는데, 알면 알수록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손주들이 왜 여기에 빠져있는지, 그 빠져있는 손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린 천당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면. 또 거기서 영원한 삶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것이에요. 근데 천당 가기 전에 여기서 되도록이면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왕따 당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발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끌고 간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힘이 있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더 아니까요. 제대로 아니까요. 그죠? 그것만큼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 머물 수도 있었어요. 그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시대를 분간 못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그 왕권을 넘겨주시고 계세요. 그때 나는 사울이 좋사오니 충성해야지. 이 왕가에 충성해야지. 그러면서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200년은 그 왕조가 계속되는 그 시대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제가 큰 변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평생을 살아오면서 큰 변화 두 가지, 5.18 사건, 민주항쟁, 그거 하고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는 저는 그게 늦지를 않습니다. 2009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했던 그때.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이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제가 예를 들었죠, 그죠? 대이동. 콜럼버스 유럽인들의, 백인들의 남미, 아메리카 진출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동 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동을 하면서 신무기가 이동했고요. 신기술이 이동했고요. 그리고 유럽인들이 갖고 있던 이 병원균들, 세균들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천년을 키워왔던 그 대제국, 아즈텍 제국과 마야 문명, 잉카 문명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고 8천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대이동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지금 이 이동이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이동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100년에 500년에 한 번씩 일어났던 이 이동이요. 지금 어떻습니까? 10년 만에, 5년 만에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등장했던 스마트폰 이 대이동이 이제는 이 메타버스, 아바타 대이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성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양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세상, 우리가 창조한 디지털 세상, 또 하나님 창조하신 이 지상계의 삶을 넘어서 내세인 천상계, 하나님 만들고 진짜 천상계. 제가 여러분 자꾸 천국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자꾸 천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당이라는 말도 너무 좁아 보이니까 저는 천상계 이렇게 천상에 있는 어떤 세계, 천상계라 이 우리 지구를 지상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냐면요. 성경에는 천국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오신 하늘에 있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또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천국 너무 기독교에서 천국은 헷갈립니다. 천국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늘나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지상에서 펼쳐져 나가는 예수 믿는 자들의 세계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천국이란 말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천당, 하늘나라, 그리고 천상계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상계로 이동했어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영원히 쌓아갈 것이고요. 지난 목요일 저한테 아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는데 꼭 임종을 하실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꼭 이분이 진단 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리고 말씀으로 건면을 좀 해드리라. 한번 그렇게 하시라. 부목사님 오실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그럼 장례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합의를 보라. 그리고 교회에 알려서 이 장례예배 절차 한 3번, 4번, 장지까지 가면 한 4번 정도 되는데 전부 다 교회에서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걸 교회 여건을 물어보고 해주실 수 있다면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한다고 교회가 했을 때도 가족 간의 합의를 봐서 기독교장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제 곧 한 이틀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예배를 다 치르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대로 그렇게 모든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어머니가 딱 잘랐어. 아버지가 세례를 받을 때 어머니도 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 그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내 어머니가 딱 잘라서 제사도 없애버리고 딱 잘라서 자식들이 오빠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기독교장을 하겠다. 오빠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일반 장례를 하자고 했대요. 내가 기독교장을 하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장으로 다 치르고 그리고 그 은혜가 만들어서 아버지를 천당 보내드릴 수 있었다. 그러면서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어느 날 그죠? 우리는 어느 날 이 내 육체를 쭈글쭈글한 옷 벗어버리듯이 옷을 벗으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주님께 들려서 저 천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천당에서 천당으로 가게 되는 그 순간에 육체를 우리 몸이 옷 벗듯이 벗고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이 지상에 있는 이 자기 육체를 바라보고 이 지상의 모든 걸 바라볼 때 그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느낌이 어떨까요? 황홀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잘 믿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신분을 가졌고 또 이 땅도 저 하늘나라도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살든지 이 지상에서 살든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요. 귀하게 멋지게 유능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한 상속자답게
모든 걸 다 가졌으니 우리 세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도가 답게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원하고요. 말을 한마디 할지라도 내 말하는 것이 세도가답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시고요. 말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시간 속에서 시간을 견뎌내면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이 무더워지는 이 6월에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하나님 세상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굳세게 하시고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자기 육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대를 분간하며 이 사회 속에서도 낙오하고 왕따당하지 않고 패배당하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발전하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부르시고 준비문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다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앞이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하나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못알아도 영혼 매우 가다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과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 하나님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을 할 때 일을 더 잘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달 동안 살면서 소득을 얻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부를 구별하여서 11종금을 바칩니다. 감사금, 구역금, 성경금, 부정금, 건축원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마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 안에 땀이 있고 우리 눈물이 있고 또 우리 피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우리 기도 제목들 낱낱이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로 당대 내세 후대에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 가정에 일터사업장
물질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이 베푸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울진 풍성하여서 하나님 끝없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들으시고 축도받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가진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